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사를 좀 차원 높은 감사를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뭐 비가 많이 왔는데요.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아마 예배에 나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분들은 예배를 좀 나가볼까 하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오늘은 하늘이 또 나에게 또 명령하시는구나. 오늘 예배는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비까지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감사가 없어진 나머지 감사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들은요 사실은 아주 본질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죠. 어찌 안 필요하겠습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건강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지만 아주 근본적인 감사, 그 근본적인 감사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야, 나는 정말 저러니까 나는 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심약하지? 좀 이렇게 마음이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좀 마음도 굳건하고 자존감도 좀 높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자존감이 더 떨어질 때도 많아요. 자존감도 더 떨어지고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존감을 이렇게 높이는 것도 너무 착하면 좀 자존감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사람이 이렇게 덤덤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데 마음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자존감이 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저렇게 심약할까? 뭐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 맨날 울면서 뭐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부자가 됐다면은 예수님을 계속 믿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기 전인데 진짜 내가 부자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힘입니다. 돈 많으면 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뭐 어디 이렇게 교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주님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았다면은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돈이 많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그래요. 왜 그러냐? 나는 그렇게 죄인이에요. 그렇게 죄만큼 허물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았다면 난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여러분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부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이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마음이 부자가 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나 주님 앞에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의지력도 없어요. 그리고 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마음이 착해요. 나는 넉넉해. 그리고 나는 의지력이 있어.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 마음을 먹고 내가 좀 착하게 살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는 좀 착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만약에 내가 정말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하나님을 또 안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벌거벗은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인간의 실존적인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 번째는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목사님들도 마저도 똑같아요. 우리가 존경했던 그런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늘 그게 마음의 부담이 되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 그 일본의 그 압제 가운데서도 그 숱한 고문을 이겨내고 결국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순교하셨어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은 그런 거를 알 거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그 일제의 그 무시무시한 서슬퍼런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일제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신사참배 안 하면은 감옥에 끌려가고 심지어 고문을 받고, 그렇다면 여러분 신사참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신사참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를 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런 깨달음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고 그리고 검소하고 그리고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그걸 평생에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성찰하면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뭐 신사참배 뭐 한번 한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주님의 올바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신약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참된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전 착한 사람들 참 많다고 생각해요. 어쩔 때는 참 내가 많이 못됐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참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착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질 못해요. 왜?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나는 더 착하게 살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돼 처먹었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의 부자가 결국 주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참 감사해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참 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반듯하고, 하나님은 그 반듯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랬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목사를 만들지, 그러지 못한 사람을 불러서 만든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척척처럼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똑똑하고. 근데 그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뒤로 하시고 그저 평범한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냥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거 그냥 사실 별로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착하고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목사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런 것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정말 치사한 제자들 아닙니까? 아니, 스승이 그렇게 잡혔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도망만 가면 또 어때? 도망가면서 쓸데없는 소리까지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냥 도망만 가면 내버리지 굳이 이렇게 배신의 정점을 찍습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했던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나는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참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을까?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했어요. 그것이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성이 있으면 좀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명 순교할 수는 있어요. 한두 명쯤은 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특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특이하게 의롭고 특이하게 그렇게 어떤 그 배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12명이 하나같이 다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순교한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단순하게 무슨 뭐 목매달아 죽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톱으로 잘려 죽은 사람, 칼로 맞아 죽은 사람, 피부를 벗겨 죽인 사람, 예?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순교를 했던 것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무슨 수면제 먹고 죽은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그 배고픈 사자가 달려들 때 찬송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 일제시대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렇게 순교한 사람이 많습니까? 없어요. 그 목사님도 이렇게 순교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철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순교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를 했고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 정도면 우리도 순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스승이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였는데 진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고 하늘로 막 예수님이 이렇게 막 승천하시고 그걸 내가 만약에 봤다 그래봐요. 그렇다면 순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눈으로 봤는데 진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다 봤는데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상해서 나는 의리를 지켜야지 하고 순교? 그건 말도 안 돼요. 의리를 지키겠다고 순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시켰어요.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너희들이 소문을 퍼뜨려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무덤을 지키던 그 병사들이 돈을 받고서 그런 소문을 퍼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그렇게 부활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많은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몰래 살금살금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렇게 훔쳐갖고 와가지고 다른 데다 묻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 불가능해요.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훔쳐갖고 내가 어디다 묻어놓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예수님이 부활해서 거짓말이지. 너 거짓말이라고 빨리 해. 너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잖아. 너가 계속 부활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12명이 하나같이 다 죽을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 여러분 가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부활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부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학교에서요. 신학교 예배 시간에 채플이라고 그러죠. 신학교 예배 시간에 신학생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 맨 나중에 어떻게 기도를 마쳤어요? 전태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쳤어요. 전태일 알죠? 여러분 평화시작 노동자로서 그렇게 분신했던 그 전태일.
신학생이 신학교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다 하고 전태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은 뭐냐면 부활의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웃겨요, 한마디로. 우리가 전태일 씨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거와 견주하면서 전태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부활의 상징적인 의미,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진짜 부활이 있었다라는 부활의 확실성을 믿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부활의 실제성을 믿지 않고 부활의 무슨 상징성을 얘기하고 의미를 따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진짜 천국을 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실성을 믿고 그 믿음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뭐 그건 그렇다 치고라도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확실성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하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여러분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세요.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내가 그 주님의 부활을 나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예배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또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저 흙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 죽어야 할 그런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죽어야 할 존재인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직시하고 영원히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또 괴로운 날이 왜 없겠습니까? 정의와 불의 앞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갈등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번 수십 번 그런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건지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이렇게 선을 행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한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 선한 일을 할 때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쩔 때는 내가 선을 행하면서 내가 행하는 이 선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사회가 달라질까? 그런 허무감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거나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관념적인 부활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하고 내가 실제로 맞이할 그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과 악을 택해야 되는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